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로 12절입니다.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 솔로몬의 모든 원대로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을 주매 솔로몬이 히람에게 그의 궁정의 음식물로 밀 2만 고루와 맑은 기름 20고루를 주고 해마다 그와 같이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줍니다. 아시는 대로 성전 건축에 대한 시작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그 큰 역사를 맡기셨습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께서 왜 다윗으로 하여금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히람 왕에게 솔로몬이 설명하는 대목에 나오는데 3절을 봅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기를 기다렸다고 했습니다. 아신 대로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 즉시 취임한 게 아니라 정식 취임할 때까지 오르기까지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고생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강하게 세우기 위해 또 오랫동안 수많은 전쟁을 진두지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나라가 태평성대로 가는 모든 기반이 닦여졌습니다. 거기까지 오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을 지은 모든 상황이 갖추어진 겁니다. 게다가 다윗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이 성전을 짓고 하는 열망이 누구보다 특별났거든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러면 다윗이 그 성전 건축의 적임자임에 틀림없다. 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즉 다윗의 사명은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 밑그림을 그리는 것까지였습니다. 물론 네가 피를 많이 흘려서 좀 그거는 부분적인 이유 같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 달라요. 다윗 하나님의 말씀에 깨끗이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아들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다윗에게 이 한 가지를 하나님이 분명하게 일깨워줬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성전 건물이 아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이걸 일깨워 주셨어요. 훗날 이것을 하나님이 눈이 강조하셨고 예수님도 말씀하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보다 다윗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더 크고 위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런 다윗을 평생토록 사랑했던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바로 지금의 레바논에 해당하는 두로, 시돈 이 지역에 있는 레바논이 거기 있거든요. 그 나라의 왕 히람입니다. 1절을 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본격적으로 짓기 시작한 때 그게 즉위하고 왕이 오른 지 4년째 되는 해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3년 동안은 준비 작업을 한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은 이보다 먼저 짓기 시작한 4년이 아니라 왕이 오르면서부터 성전 건축 준비를 할 때에 이 두로 왕에게 보낸 그 서신, 그 전가를 말합니다. 즉 성전 건축을 위한 3년간의 준비 기간 중 맨 처음 한 일이에요. 오늘 본문의 기준을 보면 아버지 다윗 왕을 그가 어떻게 선대했는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신을 통해 솔로몬이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4절입니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진짜 그 이름 그대로 정말 태평입니다.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다윗이 구축해 놓은 발판입니다. 그 발판에 솔로몬 그냥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의 고백대로 겸손히 주신 지혜에 따라 성전을 짓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 my God. 그런데 3절에 다윗이 성전을 짓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냥 지나치게는 아주 솔로몬의 결단과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죠. 일종의 언어 유희인데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가까이 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아버지 선왕 다윗 아닙니까? 근데 다윗의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이라고 3인칭으로 하고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을 1인칭으로 부르면서 내가 아버지 시대보다 내 시대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겠노라.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 나는 더 합한 사람 되겠노라. 자기 결심을 담아놓은 거예요. 이 고백이 귀중한 것은 바로 사방이 태평성되고 그 어떤 위험도 적도 아무 어떤 위기가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한 고백이기 때문에 더욱 귀합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대체로 평안할 때보다 위태할 때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거든요. 더 리얼하게 인정합니다. 왜? 살아나야 되니까. 위기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러나 사실 평안할 때 더욱더 위기 때보다 더 리얼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겸손함이 더 요구됩니다. 근데 솔로몬의 이 고백 진짜 그랬거든요. 그 전쟁 났을 때 정말 아버지의 그 본을 보죠. 모든 하나님 하신 걸 봤죠. 하나님 이렇게 주셨는데 내가 어찌 흐트러지겠습니까? 더욱더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이 고백 그리 오래가지 못했거든요. 이 대목에서 저는 이렇게 상상하곤 합니다. 솔로몬이 가장 태평했던 시절에 그 40년을 통치했으니까 나의 하나님과 고백했던 처음 고백이 그대로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친밀함 다윗보다 친밀하려고 했던 그 친밀함이 그 통치기간 내내 계속되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다윗의 별이 아닌 솔로몬의 샬롬이나 지혜를 상징하는 문양을 가지게 됐을 것 같습니다. 오늘날 중동이 이렇게까지
분쟁의 중심이 되지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시끄럽잖아요. 어디까지나 상상입니다. 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위해 그 닦아놓은 이 반판 중에 최고의 것은 사람을 물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두로왕, 이방왕 히람입니다.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이렇게 청을 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슬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자라난 자가 없습니다. 레바논이니 시돈이 두로니 다 같은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단연 돋보이는 대목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목재거든요. 나무하면 백향목 아닙니까? 그리고 당신의 지금이나 두로와 시돈이 있는 레바논 백향목이 최고입니다. 솔로몬의 이 말은 압축하면 이렇게 됩니다. 히람 왕이시여, 당신 나라의 벌목공이 성전 건축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탑입니다. 탑.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 맺어온 관계에게 그냥 빈말이 아닙니다. 그러게 이후 히람 왕이 보인 반응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히람 왕은 온 힘과 정성을 다 기울여 솔로몬 성전을 짓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 왕으로서 히람이 솔로몬 왕에게 행한 것들은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본받아야 할 진면 교사입니다. 아신 대로 성경에 오가는 세대 참으로 감동을 자아내는 삶을 살았던 이방인들이 두루두루 많이 등장을 해요. 그중 몇몇을 예를 들면 애굽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고요. 창세기에 나오죠. 페르시아 왕이었던 고레스 왕, 그들 때문에 바벨론 포로에서 극적으로 돌아오는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베드로를 청하여 온 집안이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게 한 로마 군대 고넬료. 오늘 번에 등장하는 히람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첫째로 히람 왕은 타인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앞부분을 말씀 봅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물론 평생 지기였던 다윗 왕과의 관계 때문에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윗 세상에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시대는 그랬고 내 시대는 내 시대니까 나는 모릅니다 라고 하면 끝이거든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더욱 강성해서 더욱 부강해 갔고 점점 기틀이 다져져 갔습니다. 그러게 히람도 일개 나라의 국왕 아닙니까? 바로 인접편의 나라가 번영가도를 달리고 강성하면 되는 걸 보면 일말의 시샘도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종교가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여호와 유일신인 나라요. 두로는 다신인 나라입니다. 그러나 두로 그 어떤 두로왕 시샘도 시기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히람 왕은요. 그냥 자기 일처럼 마냥 기뻐했어요. 경쟁 관계에 있는 누군가 잘 됐을 때 이걸 진심으로 기뻐해 주고 축하해 주기 쉽지 않은데 히람 왕은 그랬고요. 그는 진정 대인배였습니다. 게다가 당시 히람 왕은 솔로몬에 비해 좀 못한 왕이었거든요. 가난하고 처지는 왕이었거든요. 그래도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비록 가난해도 어떤 부자의 성공과 행복을 시샘하지 않고 나의 성공과 행복처럼 기뻐해 주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히람 왕은 솔로몬과 신앙이 달랐지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대목을 놓고 히람이 여호와를 찬양한 것은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외교적 차원에서 행한 그런 예의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렇게 또 코멘트를 단 학자들이 있는데 학자마다 견해가 다르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알고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히람 왕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은 정말 진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로 히람 왕은 타인의 청을 경청할 줄 알았고요.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이 적극적으로 선을 베풀었습니다. 8절 말씀 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당시 솔로몬 왕이 히람 왕이 부탁한 것은요, 이방 왕으로서는 들어주기 굉장히 묵직한 것이었어요. 두로에 사는 백성들에게 그걸 많이 부과할 경우는 많은 희생이 요구되는 것이었고요. 남의 나라 잘되는 나라에 그걸 짐을 떠안고 내 백성이 힘다는 건 사실 수용하기 쉽지가 않거든요. 신앙의 다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또 성전을 짓는 일이기에 더욱더 고민되는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신을 경배하면 안 된다, 이런 것과 같은 그런 맥락이었어요. 그러나 히람은 솔로몬의 청을 온 관심을 기울여 경청했고요. 그리고 어떤 주저함이나 거리낌이나 인색함이 다 들어줬습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 왕에게 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셨고, 그 부분만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당신의 모든 원대로, 다시 말하면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십시오. 원대로 바라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 아니에요. 유대인 역사학자 요세푸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람 왕이 솔로몬이 바라고 원하는 대로 베푼 것들이 두로와 이스라엘의 사기의 기록에 남아있는 것을 내가 봤다, 그렇게 적어놨어요. 사기에 적혀있는 내용이 오늘까지 남아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믿을 만한 역사학자의 말에게 신빙 쓰이는 건 분명합니다. 당신 먼저, 당신 원하는 대로 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설린 관계예요. 또한 히람 왕이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것은 굳이 역사적 기록을 들춰보지 않아도 돼요. 바로 오늘 본문이 가장 분명한 증거거든요. 1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 히람이 평생의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바라는 대로, 당신의 원대로 조건 없이 선을 베풀 수 있는 것은요, 결국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왕 히람이 바로 그렇게 했어요. 히람 왕의 솔로몬 건축을 위해 이렇게 아낌없이 베풀었던 것에 대해 한 신학자 이렇게 멋진 코멘트를 달아놨어요. 히람, 그는 성전 건축이 되어지는 모든 과정에 다 자기의 손길, 못과 대패 모든 그 흔적이 남기를 원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평생 지기었던 사랑하는 다윗 왕과 그 아들 솔로몬을 위해 그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들을 아낌없이 성전 건축에 다 뿌리고 흔적을 남기를 원했다. 마음껏 축복해 주고 싶었다. 그리고 히람 왕 솔로몬에 비해 열등하고 가난했지만 실제로는 더 부자였고 우월했다. 참으로 멋진 코멘트라 생각합니다. 히람 왕의 행적을 보면서 문득 전도서의 말씀이 뇌리를 스칩니다. 전도서 11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니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바로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라는 부분입니다. 7, 8은 최대한의 베풀할 선의 그 양을 말합니다. 7, 8. 그러면 최고로 베풀었다는 것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즉 선을 행하되 힘이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즉 선을 행할 기회가 있을 때 아낌없이 베풀라는 거예요. 그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깨끗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반드시 도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히람이 바로 그랬고요. 이것이 바로 히람으로부터 배울, 히람이 남긴 그리스도인의 본받아야 할 교훈입니다. 셋째로 히람 왕은 선을 행하는 기준이 언제나 타인의 중심이었어요.
9절 말씀 봅니다.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려요. 내 종들이 이 목재들을 레바논에서 지중해로 운반하여 거기서 뗏목으로 엮고 당신이 지정하는 해안까지 운송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으소서. 21세기 들어 온라인 쇼핑이 많이 점점 그 지형을 넓혀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소비자의 요구의 사양에 맞게 바로 집 앞까지 때론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 책임 배송을까지 합니다. 아주 편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리턴도 얼마나 간편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선을 행하는 것이 어때야 하는지를 이따금씩 비교해 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이 나 위주로 하고 있는 건가? 혜택을 받을 사람 위주로 하는 건가? 선을 행하는 기준은 의외로 심플합니다, 여러분. 행하는 사람이 기준이 아니라 언제나 혜택을 받는 사람이 기준입니다. 이건 내가 선을 행해도 그 사람이 자존심 상하면 그건 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모르게 하라는 말이 그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주는 대로 받지 무슨 말이 많어 라는 말 정말 우리 곰곰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는 베푸는 사람의 어떤 그거 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정말 받는 사람을 깊이 생각하고 내가 주고 있는가 베풀고 있는 이거를 말입니다. 그리고 선교 현지에서 현지의 사람들 깊이 헤아리지 못하면 진정한 섬김이나 선을 행함이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 게 우리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을 줄 압니다. 깊이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죠. 히람 왕 철저히 솔로몬의 입장에서 모든 걸 행했습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더 나은 솔로몬이었거든요. 오히려 받아야 할 처지가 히람 왕인데 솔로몬의 입장에서 정말 그런 성심을 다해 섬겼고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혹 솔로몬 왕이 자신에게 뭔가를 답례로 주시고자 한다면 이것을 달라고 청을 한 대목이 있는데 9절 뒷부분이에요. 내 원을 이루어 주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언뜻 보면 히람 왕 자신을 위한 청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아신 대로 솔로몬 이후 이스라엘 남북으로 나누어지고요.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멸망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은 예루살렘 성 다 무너지고 반쪽 남은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포로에서 기적같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지나온 흑 역사, 참 굴곡진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쓴 회고록이 역대기에 담겨 있습니다. 역대상, 역대하에 담겨 있거든요. 상하 두 권인데 그 두 번째 역대하는 오늘의 성전 건축 준비해서 히람에 대해 이렇게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적어 놓습니다. 역대하 2장 16절이에요. 내 주께서 말씀하신 밀과 보리와 기름과 포도주는 주의 종들에게 보내소서. 백성을 끔찍히 사랑했던 히람 왕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 현장에서 일하는 노예들과 막노동 하층민들에게까지 그는 자신의 선행의 대가로 혹 받은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돌려버렸습니다. 히람 왕의 넉넉한 마음을 대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오버랩이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로 22절 말씀이에요.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마땅히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무리 자랑해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존중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이방인 우습게 알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오만한 유대인들에게 향한 경고의 말씀이었거든요. 종말의 날에 너희들은 바깥에서 찬밥 신세가 될 것이다. 선을 알고 행한 이방인들은 오히려 천국에 있게 된다는 섬뜩한 비유의 말씀임을 비유죠. 즉 믿으려면 정신 똑바로 차리고 믿으라는 말씀이죠.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 아닌 삶으로 증거되고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히람, 그는 이름은 이방왕이었지만 삶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의 사람 솔로몬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지혜를 구가하며 하나님의 평전을 짓는 일에 올인하는 헌신까지 보였습니다. 저는 히람의 행적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상상을 해봐요. 만약 히람 왕이 아니었다면
솔로몬 성전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히람 그는 단지 이방 나라의 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키퍼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은총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훗날 성전의 휘장이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유대인 이방인의 구별이 없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을 히람을 통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히람 그가 왕으로 있었던 두로와 시도는 아주 오래전 가나안 정복 시대에 아셀 지파에게 분배되었던 땅이 바로 그 땅이었어요. 다만 아셀 지파에 정복되자 독자적으로 생존해 왔던 곳이 그곳입니다. 모르긴 해도 이 오랜 역사가 흐르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이 분명 그 지역에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이 됩니다. 그러기에 히람이란 이름이 베냐민의 아들이라는 이름이라는 그 지는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름 참 마치 선민 백성의 이름처럼 한 베냐민의 아들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됐지 않습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죄인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철저히 이방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아낌없이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기준으로 다 쏟으셨고요. 십자가의 사랑은 바로 그거 아닙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성령에 관한 우리를 성전이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놀랍습니다. 그러기에 이방인이었던 히람에게 우리는 더 마음이 끌리고 동병상련이죠. 그도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 그러기 이방인이면서 하나님의 백성 못지않은 히람 왕의 신앙의 자신, 우리 모두에게 진면교사입니다.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타인의 번영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결코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선을 향하는 통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시는 그런 게 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선을 향하는 기준이 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되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윗이 다 내 것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 될 때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 오늘 여기 이 땅에서 우리가 베푼 최선의 7가지, 8가지 선행에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 될 때 세상에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인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방왕 히람을 통하여 당신이 거하실 당신 임자가 있는 솔로몬 성전을 짓게 하신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며 오늘 나의 신분이 어떠하든 세상을 어떻게 보든 오직 나는 선을 행하는 그런 사람으로 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 받을 그 사람 기준을 행하는 가운데 부지런히 행하는 그런 넉넉한 통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끝에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며 우리 하나님의 성전으로 귀하게 멋지게 세워져가는 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